시편 62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845쪽 또는 846쪽 예배당에 참석하신 분들은 마음으로 읽으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분들은 함께 음성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비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그 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심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은 현재의 삶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실 것입니다. 표현하는 방법은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대부분이 비슷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중부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다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대표로 저의 삶을 표현할 때 들으시고 각자의 삶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환경적으로는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것들에 대해 불안과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목사이지만 또 믿음으로 살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만 아직도 인간인지라 여전히 불안의 씨가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남아있는 불안의 씨와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제 인생의 발목을 늘 잡고 있는 약함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강해지고 싶은데 좀 더 튼튼해지고 싶은데 그건 제 바람뿌리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약함이 늘어갑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기에 받아들이지만 약해지는 모습에 마음도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약함과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고독이라는 감옥에 갇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탈출하고 싶은데 탈출이 안 됩니다. 오히려 감옥이 더 든든히 탈출을 막는 것 같은 현실입니다. 이런 요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얼음판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서울에 있었지만 그래도 곳곳에 얼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 얼음 위로 갔을 때 너무 빨리 가게 되면 덜 얼은 얼음 위로 가게 되면 얼음이 쫙쫙 갈라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걷습니다. 요즘 삶을 이런저런 사연 다 내려놓고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저만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중부 가족 모두가 다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윗도 오늘 시편 62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표현하면서 시작합니다. 다윗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신앙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을 사랑하셔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다윗이 자신의 삶을 표현한다면 얼마나 거룩하게 표현하겠습니까? 얼마나 멋지게 표현하겠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시편 62편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은 자신의 삶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고 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는 보기만 해도 불안합니다. 요즘은 보기 드뭅니다만 옛날 단도축대들이 많았을 때는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담이 좀 기울어져 있고 이거를 나무로 몇 군데 이렇게 받쳐놨습니다. 그래서 담 붕괴 위험 이렇게 써놓기도 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충분히 그 그림을 연상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습니다. 가만 놔둬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쓰러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다윗은 살아갑니다. 다윗이 시편 62편을 쓸 때의 모습은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도 쓰러질 수 있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습니다. 다윗은 우리와 다른 깊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까지 하였습니다. 다윗이 신앙이 깊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해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신앙이 깊고 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다윗이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그의 신앙이 깊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신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연약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사는 환경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불완전함도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은 다윗마저도 자신의 삶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고 표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신앙의 깊이와 상관없이 심지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상관없이 다윗은 자신의 삶을 흔들리는 울타리, 넘어지는 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온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음을 느낍니다. 특히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자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지금 그들의 현실은 다윗의 표현과 같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현상일 것입니다. 이것을 참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것이 자신의 현실의 전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이 현실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현실에 대해서 더 놀라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3절부터 4절 내용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은 놓아두기만 해도 쓰러질 수 있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데 이런 다윗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또한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은 반역하여 다윗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입으로는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표현하면 오늘 시편 62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모습은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넘어지는 담, 두 번째는 흔들리는 울타리.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윗에 대한 대적들의 태도입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입으로는 축복하면서 마음으로는 저주합니다. 본문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시편 62편은 압살롬의 반역이 배경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윗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상황에서 대적들이 죽이려고까지 할 때 무엇을 할까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을 텐데 여기에 대적들의 공격까지 있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나 같으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을 때 의지할 만한 사람을 찾을까요? 다윗에게는 사울에게 쫓길 때 함께했던 동지들이 여러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전쟁을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웠던 신복들도 있습니다. 다윗을 대신해서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런 신복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모아서 대적을 대항할 준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62편 9절에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익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익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은 저울에 달면 익김보다 가볍다고 합니다. 사람이 익김보다 가볍다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니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람을 의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에는 사람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다윗은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익김보다 가볍다고 하면서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아들과 신복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이런 현실 앞에서 사람은 익김보다 가볍다고 하면서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중국교회 가족들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도 다윗 못지않게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입고 배신을 당해 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은 고통을 받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큰 고통을 받습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 때문에 가장 힘들어합니다. 사실 사람은 의지할수록 실망합니다. 사람을 의지할수록 상처를 더 입습니다. 사람을 의지할수록 배신의 고통이 더 커집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오직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자녀 때문에 커다란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평생 오직 자녀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좋은 것은 무조건 자녀에게 줍니다. 자신이 고생하고 힘들어도 참는 것은 자녀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다 크고 이제 독립하고 자신들이 혼자 남았을 때는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자녀도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으로 키우세요. 사랑으로만 키우세요. 자녀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여러분은 실망을 많이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자녀이기에 내가 사랑하면서 키우는 것이 내가 해야 될 도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다윗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상황에서 대적들이 죽이려고 할 때 무엇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사람은 입김보다 가볍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나를 뺀 모든 사람들이 입김보다 가볍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를 생각해보면 그래 맞아. 나는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라는 것을 얼마든지 잘 압니다. 사람은 입김과 같이 가볍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재물은 어떨까요? 오늘이나 다윗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재물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을 의지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재물을 가지고 흥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재물을 주고 용병을 사서 대적들을 물리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윗은 우리보다 재물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압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 재물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잘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재물이라는 것도 한 나라를 운영하면서 다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의지할까요? 시편 62편 1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호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은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은 재물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큰 의지가 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재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후폭풍으로 닥쳐올 것이 경제적 위기입니다. 설령 내년에 가서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후폭풍은 그 뒤에 올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물질, 돈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없다고까지 노골적으로 전문가들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만큼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말도 없을 겁니다. 당장 돈이 좀 들어오면은 든든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내가 든든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어깨에 힘을 주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사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을 만큼 돈이 들어오면 그냥 마음이 든든해져요. 자연스럽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반대로 생각하지 않은 일 때문에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면 나간 액수보다 몇 배나 더 힘이 빠집니다. 어깨도 축 처집니다.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시리에 빠집니다. 그런데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니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만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물이 목적이 되어버린 잘못된 세상의 가치 때문입니다. 재물은 목적이 아닙니다. 재물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도구가 목적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재물이 목적이 되어버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부동산 문제,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자체가 아닙니다.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집이 투기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저 집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왜 집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죠? 나는 어떻게 재수 좋아가지고 집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수도권에서는 전세 얻을 집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집이 모자랄까요? 아니에요. 광주도 이미 10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아파트를 분양하면 경쟁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큼은 바보 같지만 집을 제발 투기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는 집일 뿐입니다. 모두가 다 저렇게 사는데요. 그럼 여러분은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모두가 다 돈이 주인이 되어버린 현상입니다. 돈이 주인이 되고 사람은 종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면 재물은 자연스럽게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재물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은 그저 도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은 절대 돈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가 살아가는데 수단일 뿐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물론 넉넉하게 있으면 좀 더 삶이 윤택하고 행복지수를 더 높일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부터는 만족이 없습니다. 이만큼 들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도 절대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돈은 그런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장난을 치시는 사람들, 그들 평생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돈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내놔도 부동산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부터 사람은 그 돈의 종이 된 모습으로 삽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교회가 읽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개인 서신이에요. 디모데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읽으라고 한 말씀이에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내용은 충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서신이 아니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 개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누구에게 쓴 편지라고요? 디모데 한 사람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 목회자입니다.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어떻게 편지를 썼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는 바울이 신뢰하고 사랑할 만큼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경건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부정과 범죄 배후에는 대부분이 돈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재물로 인한 악과 불행에서 벗어나려면 재물을 원래 위치로 돌려놔야 합니다. 재물의 원래 위치는 어디입니까?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목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돈은 수단이 되어버리고 그 수단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재물이 사는데 필요한 수단의 자리로 돌아가면 절대 의지의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재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상황에서 대적들이 죽이려고 하였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입김같이 가벼운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재물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지하였을까요? 시편 62편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합니다. 아직 그분이 역사하지 않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60편 5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영혼을 설득합니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며 재물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1절과 5절에서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8절에서는 시시로 그를 의지한다고 합니다. 시시로는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쉬운 얘기 같죠. 그런데 사람은 보입니다. 돈도 보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사람은 바로 붙들면 내가 혜택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면 바로 돈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는 그럴듯하지만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대적들이 죽이려고 하였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재물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때는 없습니다. 그가 깨어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에게서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의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서 머뭇거리다가 거기서 방황하다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재물과 하나님 사이 중간에 끼어서 그때도 방황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닙니다. 그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이런 신앙이 시편 62편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 말합니다.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의 삶은 어느 한순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전 생애 동안 언제나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고백이 시편 전반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다윗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한 시편들입니다. 시편 10편, 14절, 18편, 18절, 29절, 20편 7절, 26편 1절, 28편 7절, 30편 14절, 33편 21절, 55편 23절, 56편 3절, 4절, 10절, 11절, 60편 12절,
186편 2절, 108편 13절. 이렇게 여러 시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지만 사실 이 시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자신의 현실을 이기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사람도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재물도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상황에서 대적들이 죽이려고 하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재물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편 62편에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들이 꽉 차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기 쉽도록 단어별로 정리할 겁니다. 그냥 우리가 62편을 읽었기 때문에 어쩌면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62편의 핵심은, 62편의 알맹이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들을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62편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입니다. 첫째는 나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1절, 2절, 6절, 7절에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입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반석이라고 합니다. 2절, 6절, 7절에서 반복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요새라고 말합니다. 2절과 6절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소망, 피난처 등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지만 그 고백들 속에 품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62편은 이렇듯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의 핵심은 비록 다른 단어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여러 구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유일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오직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구원이신 것은 학습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신이라고 해서 시적으로 표현한 것만도 아닙니다. 다윗이 살면서 직접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골리앗에게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울에게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하나님은 구원이시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압살롬에게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질병에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다윗의 능력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힘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해 살지 않았습니다. 재물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더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보다 우리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구원은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상상도 못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의 경험은 다윗보다 더 오직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윗보다 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받으며 믿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근거하여 이렇게 이루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아들을 통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더 놀랍고 신비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다윗보다 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상황에서 대적들이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의지하였습니까? 첫째는 다윗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다윗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람은 입김보다 가볍기 때문에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재물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습니다. 입김보다 가벼운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재물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윗처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입김보다 가벼운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재물을 의지하지도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